따라합시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죠.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생로병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볼 때에 생로병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0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남 르호보암의 왕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려졌다 그랬죠. 북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또 남은 남유다 통치했던 초대왕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통치하고 58세에 죽고, 그리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로보암은 100% 완전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 죄도 더욱 악을 행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고,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졸지 마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방에 들으신 분 가운데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죄 지은 것밖에. 조상들보다도 더 죄 짓고,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늘 가장하고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체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죄만 져.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치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인생을 체험한 것처럼. 그러다가 22년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그저 우상만 섬기고 아세라상만 섬기고 그러다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그릉뜸이 쓸어버리듯이 하나님 말갛게 쓸어버리고 저 유브라데 강 너머로 전부 다 던져버리듯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결국 망할 것 같이 망한다고 오늘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결국은 722년도에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하고 맙니다. 초대 왕이 그 여로보암 왕의 그 평생 동안 죄만 짓고 산 것이 계속 그 나라는 이어갑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동안 한 게 뭐냐? 죄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똥 싸고 죄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물보다도 못한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2장을 이렇게 보면 그가 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올 때 그가 회개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선한 모습이 조금 보여요. 그러나 그도 죄 짓는 데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웠던 왕이에요. 그 아들 아브야함이 왕이 되었지만은 아브야함도 아버지와 똑같이 범죄를 행했어요. 그걸 전제로 하면서 우리 생로병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태어난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내 삶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늙잖아요. 어제도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이야 선지자 여호사밧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었던 이 신령한 제사장도 저기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늦습니까? 나이 많아요. 아무리 얼굴에 고추장, 된장 바른다 해도 결국은 다 늙습니다.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 안 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병 안 드냐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평생 동안 살면서 뛰어난 죄를 행했던 그도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하나님 등 뒤에 버리고 그저 바알, 아세라, 밀곰 이런 우상을 섬기던 그가 북쪽에 단 금송아지 세우고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악한 계획 속에 지 마음대로 8월 15일 장막절 세우고 레위 지파 사람들 전부 다 핍박받아 남쪽으로 도망가고 지 마음대로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병드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왕이 된 이 신령한 도사 같은 선지자에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인 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채 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 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버렸던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사당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아들이 병들었으면 금송아지한테 살려달라 그래야지. 아세라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지. 물어봐야지.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왜 아들 병드니까 왜 아야 선지자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라고. 영적 호기심 속에서. 참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 사랑해도 고슴도치 지 새끼도 사랑해도 아들 병들어 죽는 데는 손 하나 못 쓰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로는 최고 의술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나는 강도짓을 해도 내 자식만은 바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일진데 내 앞에서 벌컥벌컥 죽어가는 그 자식 보면서도 변장이나 하고 다른 사람인 채 하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 사람 대항하다가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손 좀 나르겠어요. 그저 병 낫는 데만 신경 쓰고 고쳐줬더니 더 악을 행하고 안 죽습니까 사람이? 다 늙고 다 병들고 다 죽어요. 여로보암 왕도 죽었어요. 르호보암 왕도 죽었어요. 왕이 있어봐야 건불 10년이라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봐 왕의 자리에 앉아봐야 여로보암 22년 르호보암 17년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권력을 누리고 조금 더 부귀영화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은 잔치집에 있지 말고 초상집에 있으면서 오늘 이 생로병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데 1, 2등을 다투는 이러한 시대에 전부 다 악한 거 본받고 가증한 거 본받고 국민들도 백성들도 이러한 세대에 그 아세라 신당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서 남자 창기가 있어가지고 그 신과 교통을 이루어주는 영매자 연호로 하면서 그 신당에서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게 북쪽 나라가 아니고 남쪽 나라에서 그러고 그러니 지금 북쪽도 남쪽도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데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면 더 악했지. 더 좋아지는 게 있더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이 더 선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던가? 더 악해지고 더 폐역해지고 더 엄난해지고 더 형편없고 더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리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생로병사인데 죄만 짓고 죽을 것이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늙고 죄 가운데 병들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범하고 나서 자기 존재 뿌리를 생각하면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가운데 잉태돼 가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생로병사 가운데 사는 모습 보세요. 9절에 아들이 아비야가 죽어갈 때 여로보암 왕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안을 경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8절, 9절,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나를 다윗에게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생로병사 가운데 그래도 선지자를 찾으며 그나마 일말에 그 신앙 양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려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 찾아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요. 교회 뜨문뜨문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로보암입니다, 그 사람. 혹시 내가 여로보암이 아닌가? 이전보다도 내가 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작년보다도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 상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을 몰라라, 점점 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죠. 아멘.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가야 할 입장이에요. 주님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는데도 여로보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변장해가지고 가서 이 소리를 듣는데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선지자여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아들 죽는구나 이러고 말아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이야기.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에 끊어버리라. 언제냐? 곧 이제라. 그러면서 15절에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아예 멸절해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했습니까? 1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백수십만 명을 지금 죽이고도 계속 창궐해 가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게 죄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죄 짓게 만들고 온 주위를 병들게 온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온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고 폐허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가 돌아가서 집 문장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네 아이 죽는다. 그대로 된 거예요. 18절에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죄 짓는데 둘째 가라면 서로 하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가 뭐하라?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좀 믿어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예외입니까? 나도 범죄하고 남도 범죄하고. 그러면 남쪽은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다윗 왕통인데 그래도. 르호보암은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 시대.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 시대에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다. 아니 죄 짓는데 1, 2등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모든 무리가 본받아 행하는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배악한 시대.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17년 제위를 했는데 41세 왕이 되었는데 46세에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애굽의 22대 왕 쳐들어와 가지고 금방패를 빼앗아 갔어요. 그 정도로 그친 것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가 너희들이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그때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 금방패 300개 빼앗아갈 정도만 했어요. 안 그랬으면 완전히 싹쓸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뭐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올 때 고난이 올 때에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했어요. 그가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시삭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금방패 300개만 빼앗아가고 그냥 물러가게 했어요. 여러분 솔몬 왕이 금방패 만들었죠. 300개. 금이 귀할 때, 금이 아주 흔해 빠졌을 때, 은을 돌같이 여겼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금방패 300개 만들어서 자랑했어요. 하나님 그 몽땅 빼앗아가 버렸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로 왕과 결혼해가지고 바로 왕 딸과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그 공주의 궁정까지 만들어줬는데 5년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나라가 분열되고 5년 만에 그냥 그 자기 솔로몬의 사이를 맺었던 왕은 애굽 바로 왕은 21대 왕이고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22대 왕이에요. 사돈관계 있던 그 왕조인데 그냥 쳐들어와서 왜? 통일왕국 시대 때 솔로몬이 대단했는데 보니까 나라가 두 쪽 찢어지고 그러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쳐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늙어도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생로병사 가운데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럼 허무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깊은 영성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자 4절 말씀에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처량하잖아요. 여러분 찡하잖아요. 가슴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앞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5절에 난 이게 너무 감동.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해. 발소리만 들어도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흠모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범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등 뒤로 버리고 막 난리를 피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란 말이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다 단절돼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요, 그건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이야 선지자처럼 될 것이냐. 아이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는 참 형제, 주님이 나를 형제로 삼아 주실 때만이 나는 주님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아멘이십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가지만은 소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안은 마음의 눈은 늘 밝게 하여 주셔서 그래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죽는다고 한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죠. 100년 안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모든 사람이 다 생로병사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새벽기도 용사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까? 힘이 없습니까? 눈도 흐릿흐릿합니까? 운전도 잘 못합니까? 그러나 영성은 시퍼렇게 살아 있게 하여 주시고 아주 뾰족한 칼날처럼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성도 같이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내 일생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편 72편 15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더 살았다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하게 살다가 죽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여기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이 아비야가 병든 것은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만 병들었겠어요? 그 시대가 병든 거예요. 아비야는 그 시대의 병듦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가 병든 거예요. 봐라! 네 아들이 병들었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지 않았느냐? 봐라!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병들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들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병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병들었을까요?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아이야 선지자가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이는 여로보암이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나만 범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케 만들고 죄 짓는데 1, 2등을 다투며 악하고 음란하고 패악한 그 세대에 이 아이는 비록 일찍 죽었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왕실 안에 온갖 주위 안에 국내 대신들이 전부 다 타락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바로 예수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악하다, 음란하다, 폐역하다, 뭐 교회가 이러냐, 나라가 이러냐, 세상이 뭐 이러냐 그러지 말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아이를 부각을 시킵니까?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왕에서 왜 이 아이를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우리의 이름이, 제2의 이름이, 내 원래 이름은 박원성이지만 나의 제2의 이름은 아비야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만이 이 시대를 거슬러 역류하면서 바다는 짜증하는 살아있는 생선은 그 속에 소금기가 0.00001%도 안 들어오니 우리 험한 바다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쥐고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대비되잖아요. 여기 9절 말씀에 나를 노엽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나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시편 105편 4절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복 받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니요. 일찍 죽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죽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범사에 주님께 합당하게 해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오늘 골로새 1장 10절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14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제쳐놓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뭐 시대가 어떻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께 등을 쥐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전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는가? 더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영성이 무디어지고 있느냐? 모두다가 옛날에는 내가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뭐 환상도 보고 뭐 방언도 하고 난리 피웠는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음성을 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내 영성이 펄펄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야, 여호와는 나의 형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형제. 나이가 들어도 영성의 깊이는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등치지 말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오라 그럴지 모르지만 십자가 붙들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어도 깊은 영성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하게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